예, 오늘은 제 28문 성부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오늘 제목은 28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어떻게 유익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물론 26문, 27문에 이은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창조에 대한 걸 언급을 했고, 지난번에는 27문에서 섭리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오늘은 그 두 개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번에서도 경계를 갖다 했지만 이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 그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이해를 해야지 유대인들처럼 성부 하나님 관점에서만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었던 모든 작정 섭리 또는 인간 이성적 존재에 대한 예정을 이루시는 사건 이걸 두 가지를 다 언약사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살피게 되면 이렇게 천상사역이나 천하사역이라든지 이런 창조사역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창조사역을 아는 대로 섭리사역도 알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창조사역을 빼놓고 섭리사역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예정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선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라 이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 잡으려고 다른 박수 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들을 만났던 그런 불가항력적 은총에 대한 체험, 그 귀한 그런 그 경험을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례와 성례로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였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냥 그를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섭리사역을 우리가 첫째로
우리 주기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섭리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건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신 일인데 이거를 성부 하나님의 사역상 어떻게 그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를 위해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성부 하나님, 오늘 성부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뭐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걸 잘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론에 대한 오해가 있고, 신론에 대한 오해는 곧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우리 교파에서도 불구하고, 교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교라고 착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성경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버지한테 모든 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빼놓고 성부 하나님한테 바로 갚으게 되면 우리는 그 얼굴 보는 순간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얻는 유익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여기서 우리 본문 읽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의의 실제인 영광 발현. 자, 우리 로마서 1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죠. 우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 섭리 사역을 광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실체적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아무 이야기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빼놓고 뭐 신앙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곁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의 발현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신령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런 그 저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이, 그 이야기에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중생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중생되어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류가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복과 나라를 회복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정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런 의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 변화를 받아야, 변화를 받은 우리들의 상실했던 마음이 이 변화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허망하고 우준한 미련한 마음으로 있던 우리들의 이 지성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1차적으로 돼야 이런 지성 활동이 되어지고, 그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 중보자가 이걸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의 감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친히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친히 사랑을 하고 이렇게 직접 갚으게 되면 예수님이 없는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성도들이 얼마나 이 귀한 사역의 중심에 있는지 그걸 놓치게 되면 받은 은사에 의한 이런 전인적 증인의 삶, 이거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놓치고 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이러잖아요. 성령의 권능에 의한 성도들의 은사 실현이야말로 바로 증인의 삶인 겁니다. 성령이 배제되어져 있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제 세 번째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도 곁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삼위일체론적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갖다 해서 상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걸 빼놓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 없는 그리고 우리 의지가 앞서는 주지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우리가 주지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주지주의적인 것이 결국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주지주의자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정주의자들 감정으로 해가 체험을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겁니다. 또 주의주의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율법을 우리가 당연히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친히 천상에서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했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천상에서 아직도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주보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의 은혜의 외적 방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이 굳게 되어진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익힘 공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해석도 실천신학적인 해석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은 그래서 종교의 위치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신학에서는 마치 주지주의적인 것,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감정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 인격적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이 마음은 하나님께 특별히 섭리의 사역을 위해서 지으신 거거든요. 이걸 지으시고 두루 살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 안에서 성도로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공감성이 없는 성도로 전락되어지고 만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로봇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들, 초칼빈주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오해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덕성에 이르는 행위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는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또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봉사를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만 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안다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이 여호와 아니냐,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냐 라고 하는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주지주의적인 신앙은 유대교나 회교권이나 근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이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주지주의적인 걸로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종주의적인 걸로만도 아는 것도 아니고 주의주의적인 걸로만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예수 그도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성취의 사건을 우리가 몸으로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지난 시간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고 하는 이 섭리사역,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섭리사역이었고, 이 섭리사역은 여전히 창조사역 뒤에 이유는 섭리사역으로서 언약과 성취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섭리사역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종합적인 관계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는 은혜의 세 방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